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죠. 그는 매섭고 예리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난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먼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면 감추어진 죄가 있죠. 여러분들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감추어진 죄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죄,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고 본인 자신도 꺼내기 싫은 그러한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은요, 극히 가벼운 것들입니다.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것들만 죄라고 인정할 뿐이지, 진짜 깊은 죄들은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무서워서 꺼내지 못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비추게 되면 죄들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 앞에 죄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노출되어서 마치 본물이 터지듯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바로 이러한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게 되면 누가 지적을 한 것도 아닌데 빛 앞에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숨겨진 죄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죄 씻음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상처는 노출이 되어야만 치료가 되죠. 환자가 아픈 증상을 감추게 되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죄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을 쳐야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노출되면 이제 씻음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무감각하다고 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다고 하죠. 제일 무서운 것은요,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들은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노출되어야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세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세례 교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직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고백한 일도 없고 죄 씻음을 받은 경험도 없이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무더기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는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례의 위기입니다. 또한 숫자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아무런 교육도 없이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의 위기입니다. 세례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성찬의 위기가 왔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성만찬 앞에 감격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나 감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참된 회개와 참된 이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지식계급이요 또 권력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권력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아무 힘도 없고 볼품이 없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와준이 고마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면은요 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와주고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와주고 친구 때문에 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7절 중간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동량 주듯 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보고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았다가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와주는 것은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인이 1천만이라고 하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으니까 여론에 밀려서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 즉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표밭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 나가다가 나중에 표를 의식해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장사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또 이해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목적 달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사두개인들의 교활한 본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그룹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위선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룹은 사두개인과 같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이나 교회나 같아진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순수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질이 바뀌어야지 껍질은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거나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문제죠. 회개에 합당한라고 하는 말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십시오. 기회는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개에 쌓이는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해하는 부분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원이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모태 교인들,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 믿은 사람이 얼마든지 천국 가면 먼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10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도끼를 들어서 치기만 하면 그 나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어도 되고 내일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준 세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로 준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 불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가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힘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 세례요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물세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세례밖에 주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불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예수를 머리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믿지 마십시오. 교리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죠.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만 천국 곡간에 들인다고 했습니다.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알곡 신앙입니까? 아니면 쭉정이 신앙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